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 마태복음 14장의 배경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이게 헤롯이 아시죠?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근데 헤롯이,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딱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 헤롯 생일 때 축제가 벌어졌는데, 결국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14장 1절, 2절은 현재를 말하는 거고 3절부터가 과거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건데요. 14장 2절에 헤롯이 말하기를 예수의 소문을 듣고요.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을 딱 듣고 야, 저거 세례 요한의 권능이다. 이미 세례 요한은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많은 사람을 접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의 말에는 권능이 있었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헤롯 자기가 이제 죽였지만은 그 사람의 살았을 때 모습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비록 죽었지만 이 히브리서에도 있잖아요. 아벨은 죽었으나 그 피가 말하느니라. 그것처럼 지금도 순교자의 피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때 참여하게 되는데 바울이 스데반의 죽는 걸 봤을 거예요. 그죠? 그 아마 계속 생각이 났을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가 율법을 범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헤롯은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 권능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던 거예요. 네, 이런 성경 구절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구원을 받으면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는 걸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저는 참 이 빌라델비아 교회 참 본받고 싶은 교회입니다. 이게 언제인지 아시죠? 시기적으로 1700년도에서 1900년도까지 그러니까 영적 부흥 시대예요. 요한 웨슬레, 조지 밀러, 찰스 펄전, 무디 그 시대거든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은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아래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분명히 이 3장 7절부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작은 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빌라델비아라는 말뜻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 안에 운동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어렵잖아요. 그죠?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단의 회에 속한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알기가 어렵잖아요. 사단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사단의 회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신자들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가끔씩 사람들이 초대돼서 와요. 그러죠? 불신자들이 초대돼서 옵니다. 그럼 보거든요. 뭘 봐야 될까요? 만약에 불신자 중에 한 명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뭘 봤을까요? 야,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봐라. 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봐라. 예.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몇 구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22절.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만났는데 21장 22절.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만나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이방 왕이거든요. 아브라함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게 맞다 그 말이에요. 27장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누가 한 얘기냐면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왔다 그랬죠. 어떤 분이 이거 보고 아비멜렉과 비골이 되게 오래 산 줄 압니다. 이게 명칭이에요. 바로 하면 애굽의 왕을 말하는 거죠. 비골은 군대 장관 뜻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28절에 이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같이 읽을까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다고요? 애굽에 있는 그 군대 장관, 그 장군이죠. 그 보디발이 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저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거 보는 건 쉬워요. 그죠? 우리 이렇게 모여서 간증 듣다 보면은 저분 속에 참 하나님 계시구나. 저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야. 그거 느끼는가 안 느낍니까? 그거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회사 다닙니다. 근데 회사 사장님이 나다 보더니, 야, 나는 참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랑 함께 있는 그거 봤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도 사실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방인이 봐도 다르게 돼 있습니다. 차이가 느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자,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너희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세상은 어둡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산 위에 불이 비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드러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뭔가 다르다는 걸 반드시 알게 돼 있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눈에 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눈에 띄게끔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이런 증거를 받으면은 그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학교 친구들이 많지만은, 야,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직장에도 많은 뭐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하고는 내가 하나님 계신 걸 내가 볼 수 있겠다. 고린도후서 3장에는,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인이 뭐라는 게 잘 나와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니 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은 뭔가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편지인 거는 물론이고, 누구도 편지냐면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러니까 전해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 각자가 직장에서 주님이 보낸 편지인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4장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은 같이 읽을까요?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여기 예언이라고 그런 말씀인데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역사가 있으면, 24절에 누가 오는지 나와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책망받는 게 아니죠.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책망을 받고 자기 마음에 숨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되리라. 예를 들어 학예 수양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방인에 참여하면은요, 야, 이건 뭔가 다르다.
우리 한국 학예 수양에 한번 가볼만 합니다. 그죠? 사실 우리는 이제 유럽 수양에는 준비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식사도 준비되어 있고, 이제 숙소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국 수양에 가면은 막 가관이에요. 그죠? 지금은 보통 한 차 수양 10,000명 모입니다. 이야, 모이는데요. 이게 복음이 안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는 뭔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 마음이 녹아내려져서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죠? 계속 보면서 겉으로 말을 안 할지라도 다르네? 이 다르네? 이걸 계속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구원받은 식구들 사이에는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게 몇 명 그 영국의 런던에 있는 한인들 좀 몇 명 전도하다 보니까요. 대부분이 교회를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면 일단 외국에 오면은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났던 저기 그 카센터 사장님도 얘기하는 게 일단 오면은 외로우니까 일단 가는 곳이 교회래요. 그죠? 뭐 목적은 뭐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간 건 아니지만은 외로우니까 뭔가 한국 사람 만나고 싶고 뭔가 좀 사귀고 싶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교회들이에요. 근데 가면서 많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죠? 막 권력 투쟁도 보고 막 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것도 보고 막 뭐 이런 거 보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집에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딱 와서 이제 보고 뭘 봐야 되겠습니까? 뭔가를 볼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도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제 여러 가지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바로 그 전에 그 히스기야 왕이 거의 죽을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그죠? 나의 죄를 그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요?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 뒤에 병도 회복이 되고 바벨론의 사자가 오거든요. 그럼 그때 그 사람에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성경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책망하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래서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 39장 4절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교회 아는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집에 누구를 초대할 수도 있죠. 직장 동료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 이웃을 초대합니다. 뭘 보여줘야 될까요? 야, 우리 집에 이런 거 좋은 거 있습니다. 쫙 보여줘. 그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도록 돼 있고 이게요. 지난번에도 우리 저희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자기의 삶으로 성경 번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도 집회 때 많은 증거 자료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는 뭡니까? 그거 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강팍하고 증거에 대해서 막 부정한다고 해도 사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계신 거를 우리 삶 속에 보면은요 마음이 녹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헤롯 있죠? 세례 요한을 이제 목 잘라 죽인 헤롯.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고 나서 계속 마음에 남은 거예요. 내가 죽이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나중에 그 헤롯이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효유가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 연설한 겁니다. 네. 이게 나를 택해서 왕복 입었다고 되어 있죠. 요세푸스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국도 그 햇빛이 쨍쨍한 날이 있잖아요. 그날을 딱 택한 거예요. 특별한 옷을 입었는데 헤롯은 은실로 짠 옷을 입었답니다. 그러니까 은실로 짠 옷을 쫙 입고요. 높은 곳에 햇볕을 쫙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진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을 거예요. 바짝바짝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이게 아부하는 겁니다. 그죠?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잠깐 좋았어요. 근데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를 막 하나님인 척 하니까요. 하나님이 사자가 탁 치니까 곧 죽어버렸죠. 근데 자, 이 소식을 듣고 여기 보면은 12장 2절에 사도행전 12장 2절에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고보 참 그 사도고 위대한 전도자인데 교회에서는 너무 큰 일꾼이잖아요. 근데 이 헤롯이 죽였다. 그걸 이제 교회가 들었을 거예요, 소식을. 그리고 그 헤롯이 얼마 안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다가 벌레 먹어 죽잖아요. 그 소식을 교회가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계시다. 저렇게 악을 행하더니 하늘의 보응은 반드시 있다.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자, 이런 예는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증거예요.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처음 갔을 때 가나안의 죄가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은 멸망 안 시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죄가 관영하니까 그때 여호수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그 아도니베섹의 입에서 나온 증언, 아,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증거가 성경에도 많고 역사적으로도 많습니다. 사사기 9장을 보시죠. 사사기 9장 9장은 그 8장에는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그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장 30절에 나와 있죠.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9장 5절에 보면 이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9장 5절에 오브라이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아들 말제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이제 첩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형제들이 7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왕은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이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절에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매수하거든요. 세겜 사람들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다 쳐 죽일 테니까 도와달라. 실제로 70명을 한 반석 위에 다 죽이고,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야,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 결국 왕이 돼요. 근데 놀라운 건 9장을 쭉 읽어봐도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요. 아비멜렉의 아들, 그러니까 그 여룻바알의 아비멜렉이 잘 돼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그죠? 기드온은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마 늘 궁금했을 거예요. 계속 잘 돼가거든요. 근데 22절 보겠습니다. 9장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3년이 지났어요. 자,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3년 동안은 별일 없었는데, 자, 그 이후에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원래 그 한편이었잖아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서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자, 3년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 머리에서는 잊어졌을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지나가나 보다.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보셨고, 3년 동안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났냐면은 죄가 용서된 게 아니라, 하나님 못 보신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안 돌이키니까 이제 징벌이 내려옵니다. 3년 지난 이후에 이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나간 거예요. 전쟁을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습니까? 53절. 이 전쟁하고 있는 중에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봤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은 걸 봤습니다.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비멜렉이 죽었대. 어떻게? 여인의 던진 맷돌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서 머리가 박살나서 죽은 거예요. 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인이 이게 조준해서 던져도 잘 안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요, 전쟁하다가 밥통 던진 거예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밥통을 던졌는데 그게 하필 그 머리에 이게 머리 깨질 정도면은요, 비껴 맞은 게 아니죠. 정통으로 맞아서 머리가 깨진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깨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아, 역시. 그 3년 전에 그 일을 기억했던 사람들, 왜 아비멜렉이 벌을 안 받을까? 우리도 뭐 천벌 받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고. 근데 그 소식 들으면 하나님이 맞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시죠?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가 빼앗아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완전히 그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굉장히 큰 죄를 짓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라 했을까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느냐. 그런데 그 압살롬이 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고 끝까지 잘 돼가면은 이건 뭐 완전히 그 악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지 나오죠. 사무엘하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15절 14절부터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17절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각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자, 큰 무더기를 쌓아놨으니까 이게 아주 잘 보였을 거잖아요. 압살롬의 죽음을 봤던 사람들이 각각 흩어졌는데 소문이 났을 거예요. 자,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 소문을 들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계시다. 틀림없이 보응은 있다. 이 보면은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거의 상상이 불가능해요. 그죠? 아니, 하필 노새가 그 상수리 나무로 달려가고 그게 이렇게 낮게 있기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하필 거기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이 완전히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열왕기 하에 그 유다의 왕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이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아시죠? 아합의 딸이거든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근데 아달랴가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다윗 시족을 싹 죽였거든요. 그 반역을 한 거예요. 원래 다윗의 왕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자기가 싹 죽였을래. 그때 이제 한 명 도망간 게 요아스 왕. 근데 이 아달랴 이 여왕이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반역통에 죽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열왕기하 11장에 이 그 대제사장이 그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 수가 선포를 딱 해버린 거야. 나팔을 쫙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깜짝 놀라서 옷을 찢으며 가로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열왕기하 1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반역은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그러니까 반역을 한 그 사람이 반역통에 죽이게 만든 거예요. 응?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하만 아시죠? 하만.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그 하만이 높은 장대를 달아가지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다 준비 다 해놨는데 결국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죽게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왜 하필 하만이 거기 달릴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고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열왕기상 21장 19절.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나봇을 이제 죽이죠. 19절입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아합이 나봇을 죽이잖아요. 그 피가 흘려진 그걸 하나님 그대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아합이 피를 흘려 죽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습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죠. 22장 38절입니다. 37절 22장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아람과 전쟁하다가 죽죠.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왜냐면 다른 곳에서 죽어도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굳이 그곳에 다시 와서 죽게 하냐면은 네가 행한 벌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역한 아달랴가 다르게 죽어도 되는데 반역 통해서 죽고,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냥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장대 매달았잖아요. 다 거기에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세벨도 아시죠? 그 바로 옆에 21장 23절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사실 이세벨이 더 큰 죄인이잖아요. 막 그 아합을 더 죄짓게 만들었는데 21장 23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개한테 먹힌 바 된다고 됐는데요.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33절. 9장 33절.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라고 한 거죠.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잖아요. 이세벨 죽이고. 그래서 이제 성 보니까 이세벨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예후가 머리를 써서 자기가 안 죽이고 누가 우리 편이 될 거냐 던져라. 그러니까 이제 시녀들이 던져 죽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래도 왕족이니까 장사는 치러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다가 찾아라. 35절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러니까 장사하려고 찾았는데 그 머리와 발과 손바닥밖에는 없는 거예요. 개들이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거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반드시 보응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뭐 토마스 홉스라든지 아니면 그 토마스 페인, 그 볼테르 같은 사람들, 그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죽음 직전을 보면 거의 하나님과 지옥에 대해서 울부짖다가 죽습니다. 그 볼테르가 한 말인데요. 죽음 앞두고 이사하게 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의 반을 드리겠소. 나는 두려운 지옥으로 가게 되오.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르오. 오 그리스도여.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 쓴 사람이죠.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루치의 생명과 바꾸고 싶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껑충 어둠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불신자들의 입에서 곧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만 이런 예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보응받는 예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책에 읽어보니까 대표적인 예가 몇 개 있던데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어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자, 어떤 그 아들이 아버지와 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도시로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도시로 오래 살다가 이제 오랜만에 자기 고향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즐겨 하시던 그 사냥터에 총을 가지고 사냥을 간 겁니다. 그래서 사냥하다가 이제 부시럭 소리가 나가지고 짐승인 줄 알고 팍 쐈거든요. 으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찾아가 봤더니 그 동네 어르신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막 이제 할아버지를 어떻게 이제 막 살리려고 하니까요. 그 동네 어르신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비밀을 하나 얘기해 줄 게 있다. 너는 네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모르지. 내가 바로 이 장소에서 네 아버지를 죽였다. 너는 나 죽이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나를 부디 용서해주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아버지를 죽인 이 사람이 마음에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맞는 순간 왜 하필 그 아들의 총에 맞아 죽고 왜 하필 그 장소에서 죽을까요? 그 사람이 그걸 기록해놓고 많은 사람이 그걸 봤거든요. 유명한 예화인데 그럼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 2차 대전 때 있죠. 그때 한 비행사가 비행을 막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막 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유대인 청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치가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비행사는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치가 이제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태워서 이제 독일이었는데 국경 넘어서 폴란드에 내려준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 이후에 2차 대전이 일어났고 그 비행사는 이제 이 독일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영국으로 귀환해 버렸어요. 영국 비행사가 되어서 군대 참전해서 이제 독일군과 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이제 큰 부상을 입고 전투 중에 머리에 큰 중상을 입고 이제 거의 이제 죽게 된 건데요. 그때 런던의 한 유명한 외과 의사가 그 사람을 수술해 줬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복된 후에 여러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를 수술해 준 그 사람이 바로 몇 해 전에 나치에게 쫓겨다니다가 자기가 살려준 그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은 막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처칠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수상. 처칠이 어렸을 때 템즈 강변에서 놀다가 이제 물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막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가난한 소년 플레밍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처칠을 이제 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칠의 할아버지가 고맙잖아요. 자기 손자 살려줬으니까. 플레밍 불러다가 가난한 소년인데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냐? 뭐 다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저는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그 처칠 할아버지가 부자니까 다 지원을 해줬어요. 공부하는 거, 기숙사 다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명합니다. 노벨상을 받잖아요. 그 이후에 처칠이 1차 대전 때 전쟁을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에 전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프리카 오지에서의 처칠이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이 플레밍이 들은 거예요. 폐결핵의 약이 페니실린입니다. 그 얘기 듣고 자기가 그 개발한 약 가지고 비행기로 날아가서 거의 죽기 직전에 처치를 살려내거든요. 그러니까 숨은 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플레밍도 아이를 살려줬고 결국 그게 자기 돌아왔잖아요. 처칠의 할아버지도 그냥 고맙다고 말 수 있는데 지원해주니까 결국 자기 손자 다시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시편 94장입니다. 시편 94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치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이 시편 94편은 특별히 이제 보수하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거, 보응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이 가능하시냐면, 사람은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요, 엄밀히 말해서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는데 잘 몰라요. 그죠? 내가 복수한다. 근데 그 정도도 사실 맞지 않고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가끔씩 재판에도 불이한 것이 있잖아요. 범죄자라 해서 재판했는데 뭐 잘못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은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응하고 보수하시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안다면은 그 보복해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의 통치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 있죠.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자,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을 요약하면 요겁니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당장에는 심판이 안 내려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역사를 보면 항상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뭐 좀 더디 심판이 내려올 뿐이지, 개인에 대한 심판, 그렇죠?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 압살롬에 대한 심판, 아도니 베색에 대한 심판, 헤롯에 대한 심판이 틀림없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또 도시에 대한 심판, 나라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크셔서 그렇지 심판은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13절에 답이 나와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자, 언제까지 악인이 개가 부른다고요?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70명 형제 죽이고 바로 징계받은 게 아니죠. 악을 행해 갈수록 구덩이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구덩이 파시면, 그 완성되면 그때 심판 내려가는 거예요. 나훔서에는, 나훔서 주제가 어느 나라 심판이죠? 아시리아. 요나와 나훔, 그게 아시리아 니느웨 심판입니다.
나훔서 1장에 보면은 니느웨가 이제 비루해졌다고 하면서, 왜냐면 요나가 심판 선포했을 때 돌이켰잖아요. 잠깐이었어요. 다시 죄 가운데 행합니다. 나훔서는 완전한 멸망을 선고하거든요. 나훔서 1장에도 내가 너를 무덤에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나훔서 1장에 나 여호와가 내게 명하였으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실제로 니느웨가 무덤에 묻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 무덤을 예비한다는 게 심판도 뜻하지만은 이게 문자적으로도 좀 맞아요. 그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최근까지만 해도 아예 역사 속에 안 나타났잖아요. 무덤 속에 묻어버리셨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결국에는 판단이 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Judgment will return to 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판단이 will return, 반드시 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박해 중에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시는데 안타까운 건 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형벌 받고 이 세상에서 심판 받으면 참 좋은데 다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6.25 한국 전쟁 일으킨 김일성 어때요? 막 천여 피 수혈 받아가면서 막 장수했거든요. 어? 지금 김정은이 아버지도 잘 먹고 잘 살았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는 거예요. 어? 근데 성경에서는 금세가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고,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활의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왜 저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 잘 돼가냐? 성경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오는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이 뭐예요? 불교의 윤회사상, 영어로 보죠? 윤회.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가 반복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심판받는 이유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전생에 내가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러니까 사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행한 대로 분명히 갚는다. 그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인도에는 그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 그것도 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에 기인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시편 73편이죠.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진리죠.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이 참인데, 그러나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며. 그러니까 죽는 때에도, 아니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죽는 거라도 좀 고통스럽게 주나게 지켜봤더니 아니 죽음도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 근데 게다가 14절에
나는 이 시편 기자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시편 기자는 매일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도 잘 돼가고 자기도 잘 돼가면 좀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뭐 악인은 승승장구해 가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계속 비참해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 때문에 이제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 안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휴를 행하였으리. 이거 좀 어렵죠, 번역이. 뭔 뜻이냐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이제 generation of your children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 성도들의 시대, 그러니까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우리 진짜 인생은 아직 시작 안 한 건데 그 아들들의 시대, 우리들의 시대는 이제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직 시작이 안 된 건데, 내가 만약에 함부로 말했다면은 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냐 막 그런 말 이제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면은 그것이 이제 잘못 말한 건데, 17절에 자, 언제 깨달았냐면은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서 깨닫습니까? 성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해 안 되고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게 주로 어디서 깨달아지냐면은 성소에서 깨달아져요. 간증을 듣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교제 가운데 와서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답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가서 6장인가 5장인가 보면은 호도동산 나오거든요. 호도. 성경에 호도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호도가 어때요? 잘 안 깨지죠. 호도를 다 깨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딱딱한 것이 꽤 많아요. 저번에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를, 열왕기 어디죠? 그 엘리사가 나오고 어린 아이들이 와서 엘리사 막 대머리에 올라가라 저주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암콤 촥 나타나가지고 그 42명인가요? 그 찢어 죽이는 내용 나오는데, 그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 잔인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호도동산이 안 깨지거든요. 근데 교회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이제 깨지잖아요. 깨지면 그 안에 걸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 성경에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돼 있는데 젊은 아이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 젊은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젖먹이부터 청년들까지. 그러니까 아마도 그 청년들일 거라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순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앞뒤에 보면은 그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계획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아주 그 계획을 해서 저주한 걸로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셨다면 분명히 죽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24절에 73장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후에는 우리들의 시대가 따로 있다는 걸 이해하면 좀 이 세상에 모순 같아 보이는 것들이 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공의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분명히 공의는 있다. 아주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장) 25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는 증거가 뭐냐? 바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공의롭다,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만 있다. 그게 맞겠죠. 십자가가 없다면. 제가 책에 읽어보니까 이 표현이 참 이게 좋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죄를 지었다. 그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석의 자리에서 재판장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그 판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판사는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했던 학교 다닐 때의 친구였다. 자기 친구는 판사고 자기는 그 재판석의 죄인으로 서게 된 것이다. 재판은 오래 계속되었다. 증인이 와서 죄에 대해 증언도 했고 판사가 선고를 하게 됐다. 이 판사와 죄인은 그 자리에서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하고 기다린다. 중벌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가볍게 내릴 것인가. 법정 안의 사람들은 조용히 선고를 기다린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다. 그가 선고한 판결은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판결이었다. 그것은 그 죄수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아주 많은 벌금이었다. 이제 그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었다. 그때 청중들은 그 선고가 너무 가혹해서 깜짝 놀랐다. 어떻게 자기 친구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잠시 후 정의의 법정에서 볼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이 판사가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죄수가 서 있는 곳으로 가서 손을 내밀어 죄인의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 벌금을 자네 대신 물어주겠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었다. 벌금을 내고 죄인은 자유롭게 해방되었다. 이거 한 사건이지만 십자가 사건을 아주 잘 설명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또 레위기 그 10장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와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아론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봐줄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응? 근데 아론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안 봐주신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있죠. 압살롬이 너무 큰 죄를 지니까 압살롬이 죽으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압살롬을 이제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취하는 분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또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지냈다고 돼 있잖아요. 친한 친구같이. 근데 모세가 죄를 많이 진 것이 아니죠. 그 무리바 반석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교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하나 때문에 그렇게 모세는 가나안 땅 가고 싶었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막 훈련을 받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인 게 맞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징계, 시련, 고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스려 가신다면 이거는 심판이 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대로 심판하는 것 정말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가서 6장을 찾겠습니다. 미가서 6장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시편 15편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공의를 한 번 행하는 게 아니라 일삼는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습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해는 좀 안 되더라도 왜 내가 구원받고 바르게 행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 베섹의 입에서 하나님이 튀어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갚으시리로다. 그래서 이 순교했던 이그나티우스, 요한의 제자거든요. 네, 안디옥 교회 감독입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조심조심 다니더래요. 집에서든 밖에서든.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운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어떻게 조심하고 깨끗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하나님 운반하는 사람이라고 유명한 말이거든요. 우리 요즘 계속 배우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 성령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 운반하는, 우리는 캐리지입니다. 그죠? 주님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네. 주님이 원하지 않으셔도 내가 가면 가셔야 돼요. 그죠? 아, 주님 여기는 좀 가셔봐야 별로 도움 안 되는 곳인데 좀 집에 계시라고. 귀엽고 따라 나서시잖아요. 그죠? 네. 내가 어디를 가도, 캠브리지에 같이 가도, 런던에 가도, 한국을 가도 주님 키우고 따라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맞고, 또, 공의가 있다면은 보상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행한 대로 갚은 게 있다면은요, 분명히 희생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뭡니까? 그대로 거두리라. 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세아 성경에 있죠? 다윈이 진화론이라는 책을 심었어요. 자기는 책 하나 심었는데 그러면 광풍이 돼가지고요 전 세계를 휩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칼 막스도 자본론 이거 한 심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것 때문에. 무엇을 심느냐. 부모가 잘못 심으면 그걸 계속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녀에게 하는 그런 것들도요. 이런 예가 있어요. 다 끝났는데요.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2차 대전에 유대는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보통 싫어해도 그렇게 싫어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히틀러가 왜 그렇게 유대인을 싫어하고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냐면은 어머니가, 히틀러 어머니가요. 히틀러가 어렸을 때 히틀러 어머니 당연히 독일인이겠죠. 근데 돈 많은 유대인 남자랑 자꾸 이제 죄를 진 거예요. 아버지 몰래. 히틀러가 그래가지고 싫어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당연히 싫죠.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근데 그 어머니가 계속 죄를 졌어요. 유대인 남자, 돈 많은 남자하고. 그때부터 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이제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유대인 죽인 그 죄에 그 어머니가 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심긴 하나를 심었는데 뭐 거둘 때는 막 단으로 거두잖아요. 좋은 것도 단으로 거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씨앗이면은 심겨져서 싹이 나잖아요. 열매가 많이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25편에 6편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뭘 거둡니까? 뿌리기는 씨를 뿌렸는데 거두기는 단을 거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자, 우리는 인생을 물 위에 던진 사람들이죠. 물은 복음도 뜻하고 교회도 뜻하고 영혼도 뜻합니다. 근데 물에 던졌으면 내 것에서 뭔가 나가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 구절이 이 자연현상이거든요.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당연한 얘기죠.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자연현상이 당연한 것처럼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것이 하나님에게 법칙인 거예요.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도니 베색이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불신자들의 입에서도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역사가 있다. 고백하는 일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인 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공의롭게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수고와 또 사랑과 희생을 심고 또 그것으로 많은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이번 달에 여러 가지 전도 집회 그리고 교회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교회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